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 위해서 그 선택이 적합한지 아닌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성급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은 너무 답답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스타일의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미 마태복음 이 앞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꼼꼼하게 따지기 위해서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앞에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에 표적이 많이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 악하고 음란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일까요? 왜냐하면 악하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뜻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 상태, 즉 하나님께 충실한 충성을 저버린 상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표적, 즉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했다고 이게 무슨 사단에게 속해 있고 그런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죠? 길을 가시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그걸 사인이라고 하죠. 그 표지판에 보면 앞으로 200m 가면 굽이 치는 길이 있습니다. 90도 각도의 깊은 커브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사인이 있죠. 그 사인은 사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기적을 가지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니까 좀 더 확실한 거, 좀 더 분명한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앞에 바리새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는 귀신 치유나 기적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놀라는 모습으로 봐서 이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 관성, 스타일 상으로 보면 이걸 받아들이기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이거보다 더 세고 더 강력한 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전혀 바꾸고 싶지 않아서 더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더 센 거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죠. 자기가 만든 종교적인 세상 안에 성전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른 죄인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 그 모든 세계의 결정자는 누굽니까? 나죠, 나.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더 확실한 것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알고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증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보이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한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자기는 만나지 못해서 야, 너네 10명이 다 봤다고 뭐 그게 진짜야? 너네가 다 봤더라도 내가 봐야 된다니까. 아니 보는 걸로만 안 되지. 내가 만져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확실히 알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 말은 보는 걸로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뭐만 기록했어요? 31절에 이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정도의 기적만 기록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요 짧은 것만 기록했어요.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하면 더 많이 기록해야 되는데 일부밖에 기록 안 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내는 게 기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만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확실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내 병을 치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너무 분명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너무 분명했지만 또 다시 의심하고 또 다시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더 견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만들 수 없는 거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 드릴 때 그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중심이 된 신앙, 네가 중심이 되어서 확실한 걸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너의 생애와 삶을 나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걸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 녀석들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표적 보여주려고 에이 나쁜 놈들 다 망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3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표적을 줍니다. 표적을 무슨 표적을 주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게 뭐죠? 그게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40절에 설명을 하는데 왜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다고 말하냐?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시리아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난 싫어요. 그렇게 악독한 놈들 구원하기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했는데 요나가 거절하고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합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새롭게 물 밖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나아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사흘 동안 죽고 부활했던 요나를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뭡니까? 예수의 생애, 예수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에 주일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쭉 듣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다양한 주제의 말씀이나 구약이나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같고 늘 익숙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 하나님 갑자기 저 집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그 돈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씻은 듯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기적이고 그게 해결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의 생애와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그 삶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큰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화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의 생애와 삶을 따라 걸으면서 그 삶을 깊이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체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다는 거는 현상으로 치유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해 있던 이 증상들이 사단이 사라지는 증상으로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에 있던 자들이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겼구나. 이 통치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상은 치유지만 실제로 그 현상 속에 있는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그 통치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로부터 왔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께로 깊이 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표적을 통해 현상이 아니라 그 표적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통치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하게 되겠죠. 반응.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법이 제정됐는데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법이 제정됐습니까? 제정된다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까? 부동산 관련한 법이 바뀌게 됐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죠.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죠. 그죠?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을 갖고 있죠. 막 어떤 집을 팔까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법이 바뀌면 사람들 안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집이 많은 사람은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중에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또 그럴 수 있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 중에는 집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 세금 많고 이래서 못 살겠다, 나는 이 나라 떠날란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평소에는 사실 대통령이 누군지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정부가 뭘 하는지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친구 만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내 삶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런 게 하나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삶에 엄청난 무언가를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죠.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부동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건 너무 과하잖아. 이건 이렇지.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통치를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그런 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게 생기면 뭘 느끼는 거예요? 어휴, 이 대통령이 이런 걸 하네. 뭐 찬반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찬성 반대가 나타난다는 건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통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적이 일어난다는 건 뭐가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사단이 지배한 것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럼 그 통치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구나. 예수 앞에 엎드려 굴복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굴복은 하고 싶은데 마음에 잘 안 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작은 흔들림, 그 통치에라도 반응해서 응답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좀만 있어봐요. 조금만 더 봅시다. 이렇게 이연시키는 거죠. 그들이 잘 몰라서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한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완고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악한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얘기를 41절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4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둘 다 구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에 갑자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 죄인이네,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런 말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남방에서 찾아온 그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이 심판 날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네 들었잖아, 너네 죄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원래 사흘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고 대충 막 회개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했죠. 불완전한 메시지, 불완전한 사람의 불완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죠. 근데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한 불완전한 왕이에요. 불완전한 왕의 불완전한 지혜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완전한 왕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솔로몬보다 더 완전한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희미한 실루엣 보고 나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희미한 실루엣으로 확인한 사람이 사진 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 사람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이거 실루엣만 보고 아는데 당신 사진 봤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이, 불완전한 지혜를 듣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이 남방 여왕이 심판날에 아유 저희는 잘 몰라서요,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라고 변명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통치의 흔들림들이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에 부어지는 주님의 평화, 감사,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을 이 세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45절부터 43절부터 45절까지 어떤 비유 하나로 설명합니다. 귀신 비유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은 반드시 물리적 실제가 있는 곳에만 머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귀신이 있을 데가 없죠. 그래서 어디 살아야 되나, 그리고 여기저기를 막 찾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찾다가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있을 데가 없으니까 쫓겨난 대로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비어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45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귀신이 너무너무 집이 깨끗하니까 야 여기 잘됐다, 그리고 친구 귀신 7명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머물게 돼서 그 집 주인으로서는 처음에 귀신 하나 몰아내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결국은 귀신이 몇 명이 됐어요? 몇 명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귀신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죠. 근데 마지막에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세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방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다시 귀환해 오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아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늘 사모하고 이방 신상을 완전히 버리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거룩한 행동들로 자기 삶을 꾸몄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정결하게 비우긴 했지만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기가 그 집을 유지한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탄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명확하죠. 근데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악하지만 거룩하게 느껴지죠. 그러니 이전보다 자신의 악을 더 교묘하게 감추게 되어서 원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때때로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고 흐릿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마치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떤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현존의 음성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는 깊은 깨달음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 인생이 지금 끝나야 한다면 하는 깊은 두려움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올 때 여러분은 즉각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굴복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바로 헌신합니까?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내가 그런 것도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그걸 조금 더 숙고하고 생각한다는 핑계로 그걸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더 악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없음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고백해가는 일입니다. 마치 내가 확실한 것들을 붙들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굳건한 믿음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굳건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는 당신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지금 나를 다스리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굴복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고 더 넓고 더 멋들어진 지식 뒤에 숨어서 지금 응답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신앙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너무 분명하죠. 그분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 말고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나를 굴복시킬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 더 큰 게 해결되고 더 확실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더 견고한 가르침이 있다면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신락 같은 은총만이라도 충분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의지와 소유를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들리는 내 내면의 음성에 복종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